행주산성이에요. 여러분, 행주산성은요, 신라 때 쌓은 산성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이 성을 쌓았는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데요. 대개 우리나라 성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산에 쌓으면 산성, 또 마을에 쌓으면 읍성, 또 도시에, 큰 도시에 쌓으면 도성인데, 여기는 무슨 성이에요? 행주산성입니다. 행주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요. 행주치마라는 말은 행주산성에서 행주대첩을 할 때 여자들이 앞치마를 짧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돌을 운반해 온 데서부터 유래가 돼가지고 임진왜란에 3대 대첩이 있어요. 뭐예요? 진주성 대첩, 또 행주 대첩, 그리고 한산도 대첩이죠. 행주 대첩의 승장인 권율 장군은 영의정을 짓던 권철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똑똑했대요. 그런데요, 이 권율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벼슬길에 나가는 것은 싫어했대요. 그래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고, 나라에서는 이 권율이 똑똑한 것을 알고 벼슬길로 자꾸 나오라고, 과거 안 봐도 좋으니까 그냥 나와서 높은 자리를 줄 테니까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권율 장군이 나이가 55세가 되었을 때에서야 벼슬길에 나갔대요. 그리고선 바로 뭐가 터졌느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강화도에서 외국 프랑스나 미국 배, 이런 외국의 배가 들어와서 한강을 타면 어디까지 금방 올라올까요? 한양까지 금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한양이 임금님이 사는 도성인데 이게 위험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강을 지키는 길목, 그건 뭐냐면 강화도예요. 강화도에서 치열한 전투가 많았던 것은 배가 한강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싸움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자, 여기는 덕포진이에요. 저쪽 건너편에 보이는 것이 강화도예요. 저 앞에 보이는 것은 바다입니다. 저 바다의 이름이 염하예요. 염하라는 말은, 염이라는 건 소금 염자죠? 바닷물 하천이다. 꼭 강같이 생겼잖아, 그죠? 염하를 중심으로 저쪽 강화도, 여기는 김포반도. 그래서 외국, 프랑스나 미국 군함이 배가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한강을 거슬려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강화도는 전쟁을 여러 번 겪은 섬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여러 번 겪은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요새들이 많아요. 그 요새를 돈대라고도 해요. 돈대. 여기 지금 있는 것이 포대인데요. 대포를 가지고 이 군함이 지나가면 양쪽에서 포를 쐈어요. 여기는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 때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사상 미국과 싸움을 했던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와도 싸움을 한번 했던 기록이 남아있어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두 말씀이 선포되고 우주의 존모세에. 자, 여기는 손돌의 묘예요. 여러분, 고려 고종 때 몽고가 침입해 오죠. 몽골이 이제 쳐들어오자 그 당시 고려 시대의 수도는 송악이었어요. 송악에서 배를 타고 강화를 강화 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이 손돌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물살이 세지니까 배를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살이 세면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종은 손돌이 자기를 몽골 사람들한테 넘기려고 그러는 줄로 의심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의심이 많은 이 고종은 손돌을 죽여요. 손돌이 바가지를 하나 들어가지고 던져요. 그 바가지가 흘러서 가는 대로 따라가서 무사히 건너편에 넘어가게 됐죠.
그렇게 넘어간 다음에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묘를 이렇게 쓰게 되고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잘 믿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 계셔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강화도에 들어왔어요. 이 강화도는 역사의 섬이라고 얘기해요. 강화도는 선사시대의 역사부터 최근 세사 분단시대의 역사까지 역사가 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섬이에요. 부근리 고인돌이나 강화 고인돌과 같이 북방식의 장엄한 고인돌로부터 시작해서 남방식 고인돌도 일부 발견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고인돌들이 이 강화도에는 남아있어요. 이쪽은 아주 곡창지대이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삼국시대 때는 이쪽 지역을 먼저 빼앗아서 차지하는 나라가 삼국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고구려 땅이기도 했다가 또 신라 땅이, 백제 땅이기도 했다가 나중에 신라 땅이 된 그런 지역이 바로 강화도예요. 고려시대 때는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다가 임시 수도를 옮겼죠. 무려 39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왕족들과 신하들이 다 이곳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이제 머물게 되고요. 그러는 그 고통스러운 전란 속에서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세계 역사 유물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을 만든 장소가 바로 강화도예요. 금속활자를 만든 장소도 바로 강화도예요. 그런 역사적 유물들이 이 강화에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청나라가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나라 조선을 쳐들어오게 돼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전 국토가 청나라 사람들, 군인들에 의해서 아주 난장판이 되고 난도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는 연화를 통해서 프랑스 군함이 쳐들어오고 또 미국 군함이 쳐들어오고 병인양요, 신미양요 1871년 그리고 나서 4년이 더 있다가 일본 군함이 또 쳐들어와요. 1875년에 운양호라는 배가 들어와서 여기 초지진에서 큰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1876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조약이 하나 체결이 되는데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일본에게 뺏기는 기초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섬이 바로 강화도예요. 그리고 강화도 저 북쪽 끝으로 가면
바로 북한이 그것이 바로 송악, 개성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강화도는 분단의 아픔도 우리나라 남북 분단의 아픔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강화도는요 이렇게 한 겹씩 들춰내면 그러면 이 들춰낼 때마다 강화도에서는 슬픈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화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런 주변의 큰 나라들과 싸워서 지고 또 슬픈 일을 만나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힘을 길러야 돼.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힘을 길러야 돼. 육체의 힘을 길러야 돼. 건강해야 되고요. 세계 여러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부자 나라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지식의 힘을 길러야 돼. 지적인 힘.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죠. 여기가 바로 무슨 돈대예요? 덕진돈대. 돈대는 뭐 하는 곳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경비초소예요. 해안을 지키는 경비초소가 돈대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20명 내외의 군사들이 들어오는 그런 적을 지키던 그런 곳이죠. 강화도에는 53개의 돈대가 남아있어요. 이게 척화비와 같은 일종의 비석인데요. 대원군이 외국 선박은 어떤 배이든지 절대로 이 앞바다를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원군 시대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쇄국 정책을 하게 됐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외국 문물을 자유롭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서양 문물을 통해 가지고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것을 더 빛나게 만들었어요. 온고지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한 거예요. 외국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것만 지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이 군함들이 그렇게 좋은 포를 장착하고 쳐들어오는데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지식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다 받아들이되 아무 것이나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좋은 지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좋은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경고비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경고비를 세우는데 그 경고비의 이름은 뭐냐면 믿음의 경고비예요.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을 따라 예수 우리가 너의 하나님의 함께 걸어가니 주의 찬송에 여기는 광성보 안에 있는 돈대죠. 돈대는 해안 초소라 그랬죠. 이 광성돈대, 광성보하고 관련 있는 역사적인 사건은 신미양요예요. 남양만에 미군 군함이 이제 거기 정박을 하게 되는데 그 군대 안에 그 군함 안에는 1,200명의 군인이 타고 있어요. 미군 군인이. 여러분 1866년 정인양요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가 우리하고 장사 좀 하자. 그리고 대동강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강화도로 올라오면서 초지진 점령하고 덕진진도 점령하고 덕진도인데 완전 점령해서 미국 성조기 꽂고 그리고 일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미군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에요. 이쪽 강화도 김포반도하고 해협을 하고 있는 이 연하를 끼고 있는 이쪽 지역은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고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곳이야. 신미양요 때 미군이 초지진을 점령하고 덕진진을 점령하고 이 광성보 일대로 쳐들어오자 이 어제연 어제순 장군이 그 다음에 그 휘하했던 200여 명의 군사가 적에게 항복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결사항전에 각오를 하고 끝까지 싸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싸웠는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다 죽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 어제연 어제순 쌍충 비각은 두 사람의 형제, 충성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두 사람의 형제를 함께 기린다. 그래서 비석을 2개를 세우고 쌍충비라 이렇게 하고 거기다 집을 짓고 쌍충비각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무덤이 몇 개가 있어요. 바로 신미양요 때 미군의 포탄에 의해서 포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했던 51구의 그 시체를 묻은 곳인데 이게 불에 타면서 막 엉겨 붙어가지고 한 구 한 구를 다 떼어낼 사람을 시체를 하나하나를 다 떼어낼 수가 없었대요. 봉분이 7개가 있고 그 봉분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묻혀 있는데 쉬운 한 분의 조선 군대가 죽어서 저기 묻혀 있는 거예요. 신미순의총 신미양요 때 신미년에 미군과 싸워서 장렬하게 전사한 분들의 무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조상이 피 흘려서 지켜온 나라예요. 이 나라를 우리는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가치 없는 죽음으로 그들의 죽음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자라면서 정신도 바르게 돼야 되고요. 마음도 바르게 돼야 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른 눈을 가져야 되고요. 자, 여기가 바로 용두돈대예요. 강화도에 있는 본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본대 모양이 용 머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용자에 머리 돈자. 용두돈대입니다. 그 천하의 몽골군도 39년 동안이나 못 들어왔는데 청나라 너네들도 어림도 없다. 그리고서는 여기에 피난을 와가지고 여기서 뭐 했는 줄 알아요? 술 먹고 놀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청나라 군대는요 몽고하고는 달랐어요. 초가집들을 다 뜯었어요. 저 그걸로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쏜살같이 들어와서 하루 만에 여기에 있던 조선군을 전부 다 잡아버려요. 결국은 준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는 자녀가 되려면 잘 준비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되고 세계 금속 발상 기념비 몽고가 침입해 들어왔을 때 이곳에서 금속 활자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냈어요.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 활자보다 무려 216년이나 앞선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죠.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인정을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금속 활자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것을 실용화시키질 못했어요.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는 그것이 널리 실용화가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찍혀져 나오고 특별히 성경책들이 많이 찍혀졌죠. 여러분 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걸 잘 활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식도요. 활용되어야 그게 지식이에요. 여기는 선원사라는 절이 있던 곳이에요. 고종이 몽골의 침입 때문에 강화도로다가 수도를 옮겼어요. 수도를 이리 옮긴 지 13년 만에 여기다가 절을 하나 지어요. 그 절 이름이 선원사예요. 이 선원사는요
그 순천 송광사와 더불어서 고려시대에 2대 사찰 큰 절이다 말이죠. 몽고군의 침입이 지속되고 점점 오래되자 여기다가 대장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가 팔만대장경을 만든 곳이에요. 팔만대장경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것을 초조대장경이라고 그러는데 대구에 있는 부인사라는 절에 보관되어 있다가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요. 다시 만든 것이 뭐냐면 제조대장경. 두 번째 만들었다. 다시 만들었다. 재차 만들었다. 그래서 제조대장경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에요. 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그 팔만대장경에 있는 글자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똑같이 만든 그런 대장경판이죠.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죠. 이규보 선생님 묘소예요. 이규보 선생님은요 고려시대 때 문신이에요.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것에 관한 글을 누가 썼느냐? 이규보 선생님. 외교 문서, 어떤 문서를 작성하고 글을 쓰거나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누가 썼냐? 이규보 선생님이 썼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요 항상 기억에 남는 인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 시간에는 목사님과 여러분이 나도 역사가 기억에 남는, 기억해주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강화도 섬처럼 이렇게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기쁘고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 강화도를 다니면서 보니까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만이산 정상 그곳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토탈 고도 469m. 여러분들이 올라온 계단수는 918계단. 만이산 정상이에요. 원래 918계단을 다 밟으려면 저쪽에 뒤에 보이는 저 단이 참성단인데 저 참성단 입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참성단이 너무 많이 망가지니까 옆으로 이쪽 봉우리로다가 등산로를 내서 참성단은 올라갈 수 없게 했어요. 이련의 3064를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단군 실화의 이야기인데 저기 있는 저 참성단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는 바로 그런 단이에요. 그래서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이 저기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는 바로 그런 단이에요. 저 참성단은 여러분 보면 맨 꼭대기 쪽에 사각형으로다가 돼 있죠? 그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땅을 말하고 그 앞쪽에 둥글게 되어 있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제사를 드리는 단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만이산 정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정상에 서기에까지 918계단을 꼬박꼬박 밟고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과정을 꼬박꼬박 밟아서 올라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기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차분하게 잘 기초를 쌓아가면 나중에는 깊이 있는 학문을 할 수 있고 결국은 저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들이 되시고 또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알았죠? 이곳은 분오리 본대. 강화도의 동쪽 해안 쪽으로 있는 본대들은 치열한 전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해안으로 들어가는 염하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한강으로 연결되는 그런 바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강화도를 한꺼번에 다 보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만이산 참성단에 오르면 되겠지, 그죠? 아무 데서나 강화도는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를 차지해야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높은 정상.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기왕에 공부를 하는 거니까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상에 오르는 길은 쉬운 길인가 어려운 길인가? 어렵죠. 그러나 어렵지만 보람 있는 길인가 보람 없는 길인가? 보람 있는 길이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보람 있는 길을 걸어야 되는 거야. 여기는 바로 오상리 고인돌 군입니다. 그 중에서 이 맨 위에 있는 큰 고인돌은 내가 지석묘. 고인돌이라는 말하고 지석이라는 말하고는 똑같은 말이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고인돌들은 북방식 고인돌이에요.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은 거의 대부분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북방식 고인돌, 남방식 고인돌, 태석식 고인돌. 이렇게 받쳐놓은 돌을 고인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이후에 이렇게 덮어있는 돌을 뭐라고 그러냐? 덮개돌. 자, 그럼 북방식 고인돌은 뭐냐? 자, 고인돌이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 위에다가 덮개돌을 올린 그런 형태가 북방식 고인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인돌 그러면 북방식이에요. 알았죠? 남방식은 어떤 고인돌이냐? 자, 이렇게 돌멩이가 큰 돌이 하나 있으면 밑에다가 작은 돌을 이렇게 받쳐서 여러 개를 받쳐가지고 그렇게 만든 고인돌을 뭐라 그러냐면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그래. 알았죠? 그럼 개석식은 뭐냐? 사람을 묻고, 이 밑에는 지금 사람 여기 들어간 이게 묘지야, 여기가. 이렇게 시체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돌멩이를 그 위에다가 큰 돌멩이를 확 올려놓으면 개석식이야. 밑에 받침돌이 하나도 없어. 옛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부모님이 죽으면 그 부모님의 영혼이 후손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보다도 더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열심히 노력을 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강화 하전면 5층 석탑입니다. 강화도에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탑 중에서 유일하게 이거 하나 남아있어요. 보물 10호입니다. 자, 이것은 강화고인돌, 강화지성묘, 강화도의 유적 가운데에서 아주 대표적인 고인돌이죠. 여기 보면은 괸돌, 하지 말라고. 고인돌이죠. 그래서 거대한 지석과 그 위에 덮개돌, 아주 엄청나게 큰 북방식 고인돌의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유적이에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대단히 큰, 엄청 크잖아요, 그죠? 와, 이렇게 기념인데. 큰 아주 캡이에요. 이런 정도의 규모의 고인돌을 가졌다면 그 당시에 그 족장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족히 2,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부족을 거느린 거대 부족의 족장의 무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 21세기의 문화와 또 과학과 이런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의 희생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돼요. 일본하고 사이에. 이 강화도 조약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의해서 철저하게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항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세계 항구는 어디냐면 부산, 인천, 원산이에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나라를 일본에게 뺏기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나라가 완전히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게 돼요.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이 연무당터는 그런 강화도 조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연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강화도를 지키는 조선의 군사들이 훈련을 하던 훈련소예요. 바로 이 연무당에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이게 강화산성 석수문입니다. 자, 여기 흐르는 이 개천은 동락천이에요. 이 동락천이 흐를 때 흐르는 곳에다가 이렇게 석수문을 만들어 가지고 방비도 하고 또 물도 흐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강화산성 석수문은 홍예가 3개예요. 홍예는 이렇게 무지개처럼, 물을 무지개처럼 만드는 것을 홍예라고 그래요. 이 홍예는요, 돌과 돌끼리 이렇게 딱 마찰돼가지고 절대로 무너지잖아요. 돌과 돌이 서로 꽉 밀면서 끼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위에서는 군사들이 방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강화산성의 여기는 북문이에요. 원래 강화산성은요, 성을 쌓을 때는요, 이렇게 외성, 맨 바깥에 외성, 그 다음에 중간에 중성, 안에 내성, 이렇게 3겹으로 쌓거든요. 고려시대 때 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강화산성은 내성이에요. 그럼 외성하고 중성은 어떻게 됐나? 자, 고려시대 때 몽골이 쳐들어왔죠? 자, 스스로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성을 허물어 내려라. 그래서
외성과 중성은 그때 다 헐어버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내성만 남았는데 이 내성은 나중에 조선시대 때 석성으로 돌성으로다가 바꿔 쌓게 된 겁니다. 알았죠? 자, 성은 뭐 하려고 쌓나요? 여러분, 성은 어디다가 쌓아야 되느냐 하면 마음속에 성을 쌓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가 누구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사고가 4개가 있었어요. 왜 4개를 가지고 있었느냐?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불이 타거나 그러면 자료가 다 없어져 버리죠? 그 책을 만들면 4권을 만들어서 4군데 도서관에, 국립도서관에다가 따로따로 보관을 했어요. 근데 강화도에는 원래 정족산성에 정족산성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고의 것들을 전부 다 어디로 옮기느냐? 여기 외규장각으로 다시 옮기게 되고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프랑스군이 강화에 올라오게 되죠. 한 달 동안을 이곳에 머무르면서 온갖 나쁜 짓들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양헌수 장군이 이끄는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전멸을 시켜요. 프랑스가 큰 피해를 보니까 프랑스 군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프랑스 군들이 폭도로 변하면서 이 강화도에 있는 여러 것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여기 외규장각에 와가지고 중요한 우리나라 도서를 훔쳐갑니다. 나머지 이 외규장각과 도서들은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말아요. 얼마 전에 다시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 훔쳐간 책들이 다 어디 있느냐? 프랑스 박물관에 있어요. 여기는 이방청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일을 하던 관청이야. 이것은 성공회 교회 건물이에요.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회예요. 성공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바로 여기 이 천주성전이라고 써진 이 교회를 성공회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지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가깝고 친근하게 이렇게 좀 지내고 싶다 하는 의미로 기와집으로다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요. 또 마치 절에 가면 대웅전이 있잖아요. 그죠? 대웅전 건물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교회를 지었어요. 김상용 선생님은 왕족들과 왕자나 왕비 이런 분들을 모두 모시고 이쪽으로 옮겨오게 돼요. 하루 만에 청나라 군대, 후군 군대가 쳐들어오자 전부 다 함락되고 왕자는 전부 다 줄줄 잡혀가고 세자도 잡혀가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자 김상용 선생님은 내가 청나라에 항복하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폭탄에다가 불을 질러서 폭파시켜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여기에다가 김상용 선생 순절비를 세워서 그의 넋을 기리게 됩니다. 알았죠? 용흥궁은요, 이게 슬픈 역사가 깃들여져 있는 집이에요. 강화도령 철종이 살던 집이에요. 근데 왕이 된 지 14년 6개월 만에 철종은 33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오두막집에서 살던 원범이 왕이 되고 나니까 강화유수가 그래서 이렇게 집을 뜯어 고치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 여기는 왕이 태어나서 살던 곳이다. 그래서 용흥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삶은
원범이처럼 그렇게 슬픈 역사가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행복한 일들, 즐거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래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삼랑성이에요. 삼랑성은 양혼수 장군이 무슨 산성 전투? 정족산성. 정족산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프랑스군을 무찌르고 크게 승리한 바로 정족산성이고요. 단군의 세 아들이 하룻밤에 쌓았다는 전설이 깃들인 삼랑성입니다. 알았습니까? 네. 전등사라는 말은 고려의 정화공주가 여기다가 옥으로 된 등을 선물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전등사라는 말은 등불과 같이 부처님의 자비를 온 세상에 뻗치는 절이다. 그래서 아마 전등사라고 그랬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더 옳아요.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이곳에다가 절을 지었다고 그래요. 저거는 드무라고 하는 거예요. 드무. 저기다 물을 담아 놓고요. 요게. 불이 나면 얼른 물 떠다가 불 끄는 방화수를 담아 놓는 그릇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불은 누가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마귀가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불마귀. 화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저렇게 물을 떠놓으면은요, 화마가 불을 가지고 덤벼드는 거야. 하고 오는 거예요. 오다가 이상하게 생긴 그릇이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기 누가 비쳐요? 제가 비치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요. 주모하고요 사랑을 하게 됐네. 그래가지고 사랑을 하게 됐어. 이 목수가요, 여기서 돈을 벌면 다 누구한테 갖다 줬을까? 주모한테 갖다 준 거야. 그래서 주모는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차곡차곡 돈이 모이니까는 어떻게 했을까? 갖고 도망을 가버렸네?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놈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그러다가 옷을 다 벗겨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대웅전 천만을 붙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대구통에다. 저기다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여기다 하나는 스님이 연물을 주고 있어. 맨날 그거 들으면서 회개 좀 하고. 그 뜻이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평생 그 대웅전 천문화 바치고 고생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먼 곳에 해놨다는 거예요. 정족산 사고가 있던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사고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춘추관, 충주사고, 성주사고, 전주사고, 이렇게 해서 4개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전주사고에 있던 책들을 바로 이쪽에 보관을 했던 곳이 바로 정족산 사고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 있던 책들을 어디로 다시 옮겼다고요? 외규장각으로 옮겼죠. 그랬다가 큰 공변을 당한 거예요. 여기다 그냥 뒀으면 됐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역사 기획을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이로 잘 자라게 하시고, 저들이 자라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다시는 슬픈 역사를 반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훌륭한 역사를 남기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다녔던 모든 곳들을 기억합니다. 임진각이에요. 임진각. 여러분 뒤에 보이는 것이 망배단. 북한에 고향을 둔 분들이 북한 땅에 성묘를 하러 못 가니까 추석이라든가 이럴 때 여기 와서 성묘를 하는 곳이에요. 선사시대의 역사로부터 분단시대까지. 여기는 그 분단시대의 역사의 현장이에요. 그 자유의 다리는 북한에 잡혀있던 우리 국군 포로들 또 미군 포로들이 자유를 찾아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 다리다. 그래서 자유의 다리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고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신의주까지 가던 열차예요. 여기서 부산까지는 497km, 996km예요. 자, 이 열차가 마음 놓고 신의주, 평양, 함흥, 나진까지 달릴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알았어요? 자, 여기는 반구정입니다. 반구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매기 구자거든요. 이 임진강인데 밖에는 임진강에 갈매기들이 여기서 서해 바다가 가깝거든요. 갈매기들이 여기까지 놀러 와가지고 갈매기하고 함께 친구하면서 글도 쓰고 또 책도 읽고 하던 정자다. 그래서 갈매기하고 친구하고 노는 정자 반구정이에요. 여러분들 말이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밉게 보이기도 해요. 반구정은 여기서 보는 반구정이 가장 아름다워요. 여기는 조선 세종 때 명재상이었던 황희정승과 관련이 된 유적지예요. 황희정승은 어떤 분이냐면 황희는 고려시대 말기에 아주 똑똑한 젊은이였어요. 황희는 태조 때, 그 다음에 정조 때, 태종 때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세종 때는 영의정에 올랐어요. 영의정은 얼마나 높은 직위냐 하면 영의정은 임금님 바로 다음이에요. 무려 18년 동안을 영의정을 했어요. 황희정승과 관련된 재밌는 일화를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한 번은 이제 황희가요, 주막에서 머물게 됐어요. 이제 서로 거기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공당으로다가 꼭 끝을 공당으로다가 대답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황희가요. 어디 가는 공?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과거 보러 갑니? 당. 그랬어요. 공부는 많이 했는 공? 그랬더니 열심히 했습니다. 당. 그랬어요. 그래서 또 말했어요. 내가 과거 시험 문제 좀 가르쳐 줄 공?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는 아이 늙은이가 자기가 뭔데 과거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헤어졌어요. 과거 시험 날이 됐어요. 이 젊은이가 시험지를 앞에 놓고 시험을 하고 있었어요. 황희가 시험은 잘 치고 있는 공?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글쎄 그 늙은이가 영의정인 걸 그제서야 한 거야. 자,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겉모습도 멋진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속사람, 우리 속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한데, 이곳은 화석정이에요. 여기는 율곡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던 마을이에요. 아마 옛날에는 이쪽에 밤이 많이 났는지 이 마을 이름이 율곡이에요. 율곡. 그래서 이이 선생님의 호가 뭐죠? 율곡이죠? 마을 이름이 율곡이에요. 이 화석정은 율곡 선생님의 오대조 할아버지가 만든 그런 정자예요. 율곡 선생님은 오죽헌에 가면 몽룡실이라는 당이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서 신사임당이 무슨 꿈을 꿨어요? 용을 품는 꿈을 꿨죠. 그리고 율곡을 갖고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어린 시절 보내고 이리 왔어요. 어려서부터 율곡 선생님은 총명함이 대단했어요. 이 앞에 지금 임진강이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이 흘러나가는 이곳에 정자를 짓고 가연을 노래하고 또 시를 짓고 그랬어요. 숲속 정자에는 가을도 이미 늦었는데 시인의 회포는 끝간 줄 몰라라. 멀리 강물은 하늘에 이어 퍼놨고 서리 맞은 단풍은 햇볕에 더욱 붉구나.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해내고 강은 말리 바람을 머금었는데 찬 기러기는 어디로 날아가느뇨. 처량한 울음소리 구름 속에 끊기누나. 이야, 이런 시를 몇 살에 썼다고? 8살에. 율곡 선생님은요, 과거 시험을 쳤는데 칠 때마다 뭘 했느냐면 장원을 했어요. 칠 때마다 장원을 했어요. 최초의 과거 시험은 14살. 9번 시험에서 장원을 하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구도 장원공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10만 명의 군대를
길러야 된다 그랬는데 나라에서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안 했고요. 율곡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임진왜란이 터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정자에 올라오면 이제 뭘 보느냐면 저쪽에서 임진강 강물이 이 화석정으로 곧장 들어와요. 그리고 돌아서 서해 바다로 나가요. 아주 아름다운 부비쳐 들어와 나가는 바로 그런 장소에 화석정을 지었어요. 여기는 바로 자운서원입니다. 자, 서원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지방대학교입니다. 어린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 서당에 갔어요. 초등학교예요. 그 다음에 서당을 끝나면 향교에 들어갔어요. 향교. 중고등학교예요. 향교. 그리고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이렇게 서원에 입학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서원에서 인재들이 뽑히고 과거에 급제를 하면 어디로 갔느냐? 한양에 있는 제일 큰 대학교에 갔어요. 거기는 바로 성균관이에요. 예, 성균관에 입학을 하면 이 사람들은 출세가 보장이 될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성균관으로 갔죠. 옛날에 조선시대에는요, 학문을 하는 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영남학파, 그 다음에 호남 쪽으로 가면 호남 학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충청도나 경기도 지역의 기호학파. 이렇게 여러분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 어떤 계통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재가 등용이 되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 자운서원은 기호학파의 중심이 되는 서원이었는데요. 나중에 대원군이 서원을 다 철폐하게 돼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땅을 넓히고 또 재산을 모으는 일만 막 힘쓰고, 그래서 대원군이 서원을 다 철폐하고 중요한 몇 개의 서원만 남겨두고 전부 다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여기 자운서원도 철폐를 당하게 되고요. 자, 여러분,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고요.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본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잘 지키게 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분을 잘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알았어요? 내 꿈을 펼쳐라. 내 꿈을 펼쳐라. 꽃신 신고로 지렁이 속에 내리마. 내 창을 열어라. 내 창을 열어라. 파란 하늘 가득 온 꿈을 싣고 날아라. 율곡 선생님은 어머니로부터 학문의 기초를 배워요. 어머니가 16살, 율곡 선생님 16살에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슬퍼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묘소 옆에다가 움막을 짓고 3년 동안을 지냈어요. 진정한 효도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 하는 게 진짜 효도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부모님께도 잘해야 돼. 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다 여기에 확장되어서 붙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율곡 선생님 형님이. 근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근데 그 위에다가 저 위에 있는 게 형님의 묘소예요. 이원수 아버지의 확장묘인데 그 위에다가 아들의 묘를 썼어요. 그리고 저 꼭대기는 누구냐면 율곡 선생님의 묘소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갔잖아요. 그럼 이 밑에 이건 누구냐면 율곡 선생님의 아들, 큰아들의 묘소예요. 그러니까는 신사임 땅에 누구야?
손자죠. 역장이라고 그래. 거꾸로 아들이 높은 데 묻히고 아버지가 낮은 데 묻히는 걸 역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이렇게 역장을 했을까? 몇 가지 추측을 하는 겁니다. 대개 추측을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뭐냐면, 자, 형제와 손자가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무덤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 등에 아들을 업고 손자는 품에 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묘를 명당에다 쓴다고 자손만대 잘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당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